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소예언서, 소묵시록,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혹은 묵시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이 요한계시록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한다 해서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주제가 뭐냐? 종말 혹은 재난, 이 재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가 많은 나라가 없대요.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A4 용지로 2장 정도가 한 50명 가까이가 이렇게 된대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저는 3절부터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요. 13장 1절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의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세요,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실제로 역사상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AD 70년 정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돌을 다 헐어버립니다. 다 헐어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데. 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절 마지막에 조용히 묻되, 말은 아주 은밀하게, 나중에 아니 심각하게 누가 물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근데 순서가 재밌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성경은 중요한 이름 순서, 중요한 인물 순서로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두 형제가 와서 물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라고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느 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때, 장로님, 때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징조에 동그라미 하시고. 사람들은요 종말의 때에 관심이 있어요. 종말의 징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때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이단들이 항상 강조할 때 이 때와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다, 자꾸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러면은 특징이 뭘까요? 나타난 특징이 현실 도피합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왜 일하느냐? 그리고 오실 주님만 기다리자. 그래서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갖다 교주한테 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교주는 그러면 뭐예요? 그거 갖고 혼자 부자 돼. 아니 교주 지가 가르치면은 저부터 안 가져야 돼. 저부터 다 팔아야지. 이 때와 징조를 얘기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현실 도피. 그래서 이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 그렇죠? 하여튼 사람들은요, 언제 주님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그리고 이 땅에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때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을 할 때에 정혼을 하면 그로부터 신랑은 아버지의 이 말을 따라서 뭘 해요?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지어요. 1년이 될지 대략 한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볼 때 그만하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네 마누라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정식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었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말의 그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그러나 그 권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근데 왜 제자들이 자꾸 이 때를 물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로마를 멸망시키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왕만 되면 로마를 쫓아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러면 나는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한 자리 하겠다.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때를 묻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 생각에는 다 뭐라고 해요? 언제입니까? 이 말은 다 때가 곧 되었다. 다른 말로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한 자리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요. 학교에서 다음 주에 시험 보자 그랬어요. 쪽지 시험, 단어 시험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바빠서 잊어버려요. 저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뭐 이렇게 하자고 줬으면 그만이지. 책을 이렇게 읽고 숙제 검사를 하자 했는데 이제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개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시험 안 봐요?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는 시험 공부가 다 됐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은 뭘 얘기해요? 자기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준비가 다 됐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준비된 이 생각이 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권한은
아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때와 때 언제입니까 하니까 그 때를 알 것 없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1장 8절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요, 우리 사람들이 다 우리는 알아야만 좋고 알아야만 실력이 있고 알아야만 뭐든지 뭐 다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참 좋은 것이,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것을,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맨날 며칠 날 죽는다. 날마다 사형 선고 받고 하루하루. 이거 뭐 일할 의욕이 나겠어요? 살 맛이 나겠어요? 먹을 기분이 나겠어요? 어디를 뭐 갈 뭐가 있겠어요? 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힘, 권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요, 저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 마가복음 다시 13장 9절 가보십시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우리가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무슨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구세주로 오신 그 증인,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좀 기억을 해야 돼요. 10절에도 보십시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 때와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시기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종말을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아멘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살고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이 큰 복인 것처럼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뭘 결판을 낼지 모르고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것. 증인. 아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증인으로 살라고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데 이리 가운데 호랑이로, 맹수로, 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어때요? 오늘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양, 이리 가운데 양으로. 그런데 정말 우리가
헷갈리고 질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그 다음 말이에요. 밑줄 아니 방송실 16절 여기 하반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뱀하고 비둘기하고 연결이 됩니까? 지혜하고 순결하고 연결이 돼요? 아니 우리를 이 땅 이리 가운데 양같이 해서 보내면서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고? 순결하라. 이게 맞아요? 뱀같이 지혜로웠으면 독수리같이 사나워라 뭐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면은 사슴같이 고고하고 뭐 이렇게 해야 그 어떤 이미지가 맞지 않아요? 뱀하고 비둘기하고 맞아요? 뭐 안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뭐 해야 돼. 17절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채찍질하리라.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양으로 갔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 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자들이 가는 이 땅의 환경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려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0절에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선 지금 우리가 고민했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의 가르침부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간교하다, 간사하다 이런 이미지와 함께 아주 민첩하다, 민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둘기는 그런가 하면 순결하다 이 말도 있지만 또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존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둘기는 우리가 아침에 마가복음을 새벽에 공부하는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요. 순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나누이지 않는 태도.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은 아주 그럴듯한데 속은 아주 추한.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순결하면은 겉과 속이 나누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도 순결한 하나님이에요. 이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직 너뿐이다. 이게 순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나는 오직 너 한 사람만. 우리가 순결하다는 얘기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그 말입니다. 우직스러운 고집이랄까요?
근데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래서 잘 해석해 보면, 연결을 해서 해석해 보면 어때요? 아주 민첩하게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마태복음에 10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니, 이 이방인은 누군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민첩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스럽게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너희는 민첩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18절인가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할 때, 이방인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다시 보십시오.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누구라고요?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 그래서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방인들에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만 의지해라. 그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성령.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일이 안 되면 저 일을 찾고, 저거 안 되면 또 이것을 찾고, 자꾸 대안을 연구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지요. 그러나 진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성령을 의지했는데 길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거기서 굶든지, 거기서 죽든지,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방인이 아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성령이 주시면 먹고, 성령이 주시면 말하고, 성령이 주시면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첫째 증인이 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오늘 여기 20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다시 이제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민첩하게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성령을 의지한단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갈 때 어때요? 특별히 막 터널을 지나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여기다 머리 박고 저기다 걸려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상처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뜻밖의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령은 빛이다 그랬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성령을 후레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후레쉬를 딱 켜서 비추고 가면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게 되고 벽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여기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비추이기 때문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자녀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자녀들은, 사람들도 어때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뭐 사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근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눈치를 슬슬 보면은 이건 참 오히려 더 짠하지요. 그리고 부모는 더 속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은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방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세 번째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하면서요, 한 번만 더 다시 마태복음 10장 22절로 좀 가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0장이 너무 잘 서로 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 말. 여기 재밌는 것은 피하라. 이 피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모하게,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6장에도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당하여서 빌립이 또 다른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안디옥에도, 빌립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간다게에도 곳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피하라 이 말은요, 도망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은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견디는 삶입니다. 한번 그 JYP인가 박진영인가, 우리 그 K-팝을 굉장히 실력자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디션에서 이렇게 하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 근데 이제 패자 부활전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깝게 떨어진 아이들만 다시 불러 모아서. 근데 이제 박진영이가
이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그 아이를 이제 합격을 시켜서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데,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한 줄을 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을 해도 음악은 끼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은요, 도대체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막 그렇게 멋지게 불러보고 싶어도 안 되는 찬양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안 돼. 박자를 못 해. 왜 그렇게 노래를 어렵게 해가지고. 선아 원사님 아세요, 그 노래? 주 오늘 역사하시네. 들어봤죠?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끼가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그냥 무심코 들었어요. 근데요, 제 마음이 꽉 감동이 되는 얘기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음악은 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끼만 갖고도 안 된다. 그 끼를 폭발할 수 있어야 한다. 폭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더 멋진 말을 그 다음에 해요. 난 그래서요, 이 연예인들은 우리는 흔히 머리도 안 좋고 그냥 노래만 한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끼는 성실이다.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은 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끼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 끼를 폭발할 수 있어야 돼. 쫙 펼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끼는 성실해야 폭발할 수 있다. 성실이 끼다 그 말이에요. 지난밤에 우리가 요르단한테 축구 2대0으로 져버려가지고 막 욕이 나오고 나쁜 새끼들 막. 근데요, 호주하고 찰 때 손흥민이가 프리킥을 쫙 넣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손흥민이가 그 골을 넣기 위해서 그 슈팅 연습을 10,000번 이상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공을 넣고요, 한 3cm만 다리를 차버려도요 안 들어가요. 그 각도, 그 힘, 그 스텝 조금 높이 차거나 밑에 차거나 그 얼마나 그것은요 거의 자기 생각도 없이 무생각으로 차야 들어가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여기서요 성실, 꾸준한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삶은, 종말의 삶은 끝까지 견디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기 이 삶은, 우리가 종말을 사는 삶은요 끝까지 견디는 삶은, 제가 그 박진영 가수 얘기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음악은 끼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일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풍성한 열매는요
말씀을 붙잡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꾸준하게 가는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뭐라고 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내 자신과의 싸움. 오늘 저녁에도 예를 들어서 저녁 예배 드리기 싫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려면 피곤해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쉬었다 하고 싶고, 때로는 다른 길 가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그런 얘기 알지요? 피아니스트가 쫙 날마다 연주를 하는데 하루를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선생이 알고, 3일을 안 하면 스승이 안다. 아니, 청중이 안다. 청중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끝까지 견디는 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종말의 삶의 성도는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현실 도피는 아닙니다.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거기서 성령을 붙잡고 시키는 대로 끝까지, 이것이 종말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엉뚱한 이단들, 잘못된 사상들 여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분복에 대해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붙잡고 묵묵히 갑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끼는 성실인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의 열매는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약해도 강해도 피곤해도 평안해도 기뻐도 슬퍼도 계속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가장 종말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증인이고, 이 사람에게 성령은 계속 빛을 비춰줘요. 터널 같은 어두운 인생길,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면 성령이 후레쉬를 계속 비춰줘요. 계속 비춰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요, 그때는 후레쉬는 저는 그렇게 봐요. 멀리는 안 보여. 그런데 지금은 보이죠. 우리가 하루 순간 그 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한 1분만,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삶은 증인으로 살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얻는 삶입니다. 주여, 성실이 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에 성령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길 한 걸음, 오늘 하루, 오늘 한 가지 일 주여 걸어가고 인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을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